제목을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신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창세기 위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에 지금 귀 기울이는 중입니다. 예, 송구 영신 예배 때 예히오였는데 기억나시나요?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신 그런 느낌이 들죠. 빛이 있으라. 첫째 주 제목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 뭐예요? 다스리라. 제목을 다스리라 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만물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 빛을 모르는 분들과 나누는 그런 말씀을 잠시 나눴고요. 그 다음 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 였습니다. 네, 먹지 말라. 근데 우리는 먹지 말라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 그 제한된 한 가지, 그 창조물과 피조물을 구분한 그 한 가지를 넘보도록 유혹받아서 결국은 우리에게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아, 눈물 젖은 목소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은 노아의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노아의 이 홍수 이야기만큼 흥미진진한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어린 자녀들도 노아의 이야기는 잘 알 것입니다. 오늘 현서가 같이 참여했는데 제가 이 노아 홍수와 관련된 퀴즈를 한번 내볼 텐데요. 3가지 이상을 맞추면 훌륭한 거예요. 3가지부터 메달을 수여합니다. 동메달. 4가지를 맞추면 은메달. 5가지를 맞추면 금메달. 6가지 질문인데 6가지 다 맞추면 다이아몬드 메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좀 쉬운 것부터 질문 드려봅니다. 노아 홍수는 며칠 동안 비가 내렸을까요? 자, 이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어린이들 중심으로 설마 알고 있겠죠? 현서 혹시 알겠어요? 오, 정직하게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오늘 설교에 다 나와요. 그래서 잘 들어주세요. 노아 홍수는 며칠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 문제는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는 몇 사람이 들어갔을까요? 알 수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려우네요, 문제가. 사실 제가 우리 출한테도 물어봤는데요, 신통한 대답이 안 나와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번째 질문.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일어났는가? 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로 들어갑니다.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일어났는가? 자, 4번째 질문.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는가? 예, 다시 말하면 이제 홍수 후에 몇 년을 더 살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 이제 좀 기억이 아성아성할 수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자, 이 중에 지금 우리 자녀들 중에 한 3가지, 4가지 맞췄으면 상당한 실력입니다. 예, 메달권에 진입했어요. 자, 이건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노아가 만든 방주의 크기는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 노아가 만든 방주의 크기가 우리 저기 고등학교 건물 저기 밑에 큰 운동장 있죠.
그 운동장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가, 아니면 그거보다 큰가, 아니면 이 센터 건물 정도만한가. 예. 우리 자녀들은 이런 어느 정도의 구체물을 좀 연상시켜줘야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제대로 이런 성경을 꼼꼼히 안 읽었으면 이 문제는 모를 수 있어요. 마지막 6번째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 안에 며칠 동안 자가 격리를 했을까? 네, 이게 문제입니다. 네. 아시는 분 계시죠? 아시는 분 한번. 겸손하게 손을 안 들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중에 이 답변들이 다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제가 한 절만 읽었지만 노아 스토리를 전체를 한번 둘러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6장 5절을 한번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의 세상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지금 코로나 상황처럼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이었는지. 자, 노아 6장, 창세기 6장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거기까지요. 노아의 홍수가 있던 시대에 이 한 절의 말씀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꽉 참. 이전 번역에는 관영함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 가득 참, 꽉 참은 이 악우까지, 그러니까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우리가 뭐 밥을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여기까지 숨이 꽉 찰 정도까지 먹는, 이런, 요즘은 참 배가 부르는 시대여서 그런데 어디 통에 물을 채울 때라도 찰랑찰랑 넘치는 꽉 찬 상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틈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죄악이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찬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이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이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다기보다는 가만히 둬도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이 꽉 찬 상태여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노아를 건져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셨고, 건져 올린 노아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만들려면 이 꽉 찬 죄악을 깨끗이 청소하고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성경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막 화가 나서 그냥 홍수를 들이부어서 심판하겠다는 그런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만히 두면 이 꽉 찬 죄악 때문에 세상은 그냥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둬도. 그러면 이제 노아 가족까지 휩쓸려 가겠죠. 그 상황에서 노아 가족을 건져 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고, 그 건져 올린 노아 가족이 다시 살아갈 땅을 만들려면 깨끗이 쓸고 청소하고 닦고 해야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땅을 심판하는데 그 땅과 그 속에 속한 모든 인류와 짐승들까지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노아 이야기는 순종이라는 개념과 너무나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네? 방주에 들어가라. 자, 방주에 들어가라 하는 명령에 노아는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방주에 들어가라 하는
명령 이전에 어떤 명령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방주를 만들어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 방주를 만들어라는 명령은 몇 절에 나오죠? 6장 1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6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누구에게?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는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뭐 성경학자들이 이런저런 의견이 있지만 예전의 성경에는 그냥 잣나무, 그래서 침엽수림, 물 방수가 잘 되고 또 물에 오래 견딜 수 있는 그런 뭐 특성의 나무겠죠. 그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페르 나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방주를 다 만들자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는데, 저는 오늘 제목을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잡지 않고 왜 방주에 들어가라라고 정했을까요? 이것이 저의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에 대한 제 묵상의 결과입니다. 조금 억지 묵상일 수는 있지만,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이 명령을 들은 노아는 열심히 그 작업을 감당합니다. 방주의 크기가 얼마냐고요? 실제 방주의 크기를 인천의 그 송도에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걸 본 적은 있습니다. 길이가, 먼저 높이를 13.5m. 우리 저기 고등 건물이 몇 층으로 돼 있죠? 4층인가요? 4층. 3층? 4층이에요, 고등 건물? 3층이요. 3층이에요? 꽤 높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2층 조금 더 높이 질 수도 있지만요. 보통의 가정집은 2.5m에서 보통 3m 정도로 이제 층고가 보통 그렇죠. 조금 높이 질 수도 있지만 대충 계산하면 약 5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13.5m 높이가. 그 13.5m의 높이를 10배 한 것이 길입니다. 그러면 몇 미터예요? 135m. 우리 운동장에 100m 코스가 안 나와요. 저기 고등건물 우리 현서가 야구하는데 거기 100m 직선주로가 안 나오죠. 그래서 저 운동장 끝부분에서 이 도로까지 하면 그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줄자 가지고 한번 재봐야 돼요. 135m의 길이, 그리고 높이가 13.5m. 딱 10배의 높이의 10배의 길이. 이게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요즘 과학이 증명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 길이의 딱 6분의 1, 135m의 6분의 1이 22.5m. 그게 폭입니다. 제가 대충 22.5m를 재보니까요, 그냥 줄자로 잰 건 아니에요. 우리 센터 건물, 이 강당을 빼고 저 교실 끝에서 이쪽까지가 약 22m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센터 건물에 이 강당을 빼고 저 끝에서 이까지의 건물을 135m 길이로 하고 높이를 조금 더 올리면 돼요. 그게 방주의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작은 책장이나 뭐 테이블이나 우리 장로님 댁에 담소 그거 만드실 때 좀 힘드셨죠? 한번 만들어 본 사람은 알아요. 이 나무로 가지고 뭐 좋은 연장을 가지고 못질을 하고 해서 만든다고 해도 책장 하나 만드는데도 이 각도가 안 맞으면 삐걱거리고요. 안 맞아요. 더구나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나무로,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인부를 사서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인부를 사서 했다고 하더라도 노아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지혜를 짜고 이 수고를 해야만 만들 수 있는 게, 그래서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지는 정확히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 대충
사람들이 100년, 120년 이렇게들 말하는데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최소한 수십 년은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방주를 지어라 할 때에 그 짓는 순종, 이것은 작은 순종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들 계속 비난하죠. 너 뭐하냐 도대체, 이 미친 인간아. 그러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비를 대비하면서 명령했던 그것을 순종하는 노아의 그 심정, 그 순종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라 하는 명령은 어떻습니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순종은 그게 어려운가?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최소한 수십 년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라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은 방주에 들어가는 작업이 동물들을 다 넣는 기간이 7일 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다 이끌어와서 암수 한 쌍씩, 정결한 거 암수 7쌍씩, 모든 땅에 기는 것, 짐승, 가축, 새 다 드리는데 7일 정도를 보았어요. 근데 노아와 그 가족, 아들 몇 명이죠? 3명, 며느리 3명, 노아와 노아 부인 8명이 방주에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다지 많이 걸릴까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죠. 몇십 년간의 그 고된 작업을 묵묵히 순종해서 그 작업을 다 한 노아, 얼마나 큰 순종이었습니까? 그런데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순종을 만약에 안 했다면 그 결과는 이 몇 수십 년 걸려서 만든 방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들어갔는데. 그러므로 저는 방주를 만드는 그 수고의 순종, 그 헌신 희생보다 방주에 들어가라는 단순하고 아주 쉬운 듯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고, 가능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하고 청결하고 또 만나야 될 일도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노아는 죄악이 꽉 찬 관영한 죄악에서 스스로 자가격리하여 그 죄악의 팬데믹 속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수십 년간 지어진 그 방주 안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는 명령과 함께 순종하여 들어가서 375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1년하고 딱 열흘입니다. 우리 목사님 따님도 오셔서 2주간 자가격리에 먹고 자고 하는 답답함, 이 센터 건물보다 좀 크고 넓고 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375일 동안 그 안에서 지내야 하는 노아는 들어갈 때 이것을 생각을 했을까? 그냥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오늘 7장 1절.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것은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로움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었는 것인지, 아니면 노아가 의롭게 행동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신 것인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많은 죄악 가운데 은혜를 입었더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하면서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이 먼저일까? 무엇이 먼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노아가 순전하고 의로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또 주셨을까요? 줄탁동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병아리가 깨어날 때 안에서 병아리가 쪼고 밖에서 어미가 쪼는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될 때 병아리가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학적 용어로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100%와 인간의 100%가 만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100%. 이것은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인간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맞고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에 맞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성령님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는 인간도 그 십자가에 반응해야 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십자가를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하는 이 명령은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이 순종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 나름 좀 고심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그건 순종했으니까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방주에 들어가라 하는 순종은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단순히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방주를 만드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잘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졸랐어요. 하나님 그래도 뭔가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는데요. 에베소서의 놀라운 우주적인 교회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 모습, 바울의 그 정말 넘치는 그 감격과 그 황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우리는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소망과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너무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그것이 충만함이 어떤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에베소서에서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도 별무리 교회의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정말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누리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제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이 풍성함, 영광의 찬양, 와우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어떻게 저와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이까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저도 아직까지 정말 미약하게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만 해도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의 눈물을 시시때때로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감사의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는데 대체로 한 10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뭐 일반 대학을 가든 신학교를 가든 4년, 이제 선교사로 보통 헌신하는 기간이 뭐 늦은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통 하죠. 뭐 신학대학원을 하든 대학원을 하든 일반 뭐 평시도 선교사로 가도 보통 선교 훈련을 2, 3년은 다 거칩니다. 단기 선교도 경험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파송 지역도 연구하고 파송 교회 연결하고 결국 기도의 힘을 모아서 후원을 받아서 선교사로 가는데 적어도 거의 준비 기간이 짧아도 5, 6년, 길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선교사로 다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선교사로 준비하는 과정을 방주를 만드는 순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선교지로 이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저주저 한다면 그냥 한번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사로 준비한 것이 무슨 영향가가 있냐는 거지. 제가 너무 자주 예를 들어서 좀 식상해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센터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십수년들 마음을 모으고 뜻과 정성을 모았지 않습니까? 많은 물질들을 헌금했고요. 지금 이 센터는 이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정말 귀한 우리 선교의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귀한 장소로 너무 감사하면서 잘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센터가 세워졌는데 이것을 위해서 그만한 땀과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세워진 이 센터에서의 그 아름답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거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많이 누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어요. 우리 별무리 학교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센터가 별무리 학교로도 사용되고 있지만 고등건물과 기숙사, 기타 기숙사 이거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금 조달하기는 쉬웠습니까? 건축의 모든 과정, 교사를 선발하고 학생을 모집하는 이 과정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4기 졸업생들을 배출하는 시점입니다. 명실상부한 대안학교의 대안을 제시해가는 하나님의 대안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 별무리 학교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웠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별무리 학교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다양한 우리 각자의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안에서 그 별무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 그 사랑의 예배를 마음껏 누려라. 예배의 참된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 멋진 여행을 출발해야 되지 않겠니? 지금까지 수고했지만 앞으로 더 이렇게 멋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은혜의 예배가 지속되어야 하지 않겠니? 여기서 지치면 안 되지 않니? 우리 별무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11년여 전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우리 별무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1년간 우리 부모 목사님 네 분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합심하고 기도하고 땀 흘려서 별무리 교회가 이만큼 자리 잡았습니다. 그간 해온 일들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별무리 교회로 들어가라. 우리가 함께 만들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사역했던 이 모든 것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삶, 이것이 방주로 들어가는 기쁨의 순종이 아닌가. 억지 같지만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적용해 봅시다.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곳에서 아름다운 집을 마치 방주를 짓듯이 대부분 다 목재로 지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참 돌가루 시멘트로 지었지만 아름다운 주택을 건축하고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다른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코로나 상황이 극복되면 더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주를
만들어라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를 굳이 두 가지 순종으로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사역의 순종과 예배의 순종으로 한번 억지로 구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얼마나 큰가요? 어제 우리 이우영 홍세라 선생님이 디모데 캠프 녹화를 위해서 여기 다녀가셨어요. 홍세라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근무했던 대구의 서도초등학교에 홍세라 선생님이 인천에서 대구로 전입해온 학교가 그 학교입니다. 그때가 200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계시는 어떤 분하고의 연관성이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홍세라 선생님이 인천에서 오신 그 루트를 통해서 교사 선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단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자마자 저는 선교지 이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별무리 교회에서 우리 귀하신 이풍호 목사님 뒤를 이어서 목회하게 되리라고 감히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별무리 마을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을지를 상상하는 것이 흥분이 됩니다. 저는 이 별무리 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기대하는 것이 황홀합니다. 이 별무리 교회가 가진 잠재력을 생각해 볼 때 자다가도 잠이 벌떡 깰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을 때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험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홍수로 심판하는 아비규환인 이곳에서 너희 가족이 구원되어서 누려야 할 기쁨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1년 365일보다 더 긴 375일을 그 안에서 어떤 선교사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먹고 싸고 자고 그리고 기타 치며 찬양하고, 그렇게 1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노아 가족은 방주에서 나오라 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와서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제물을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것이 없었다면, 그것이 없다면 수고하여 방주를 만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사역에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지칠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때로는 가정을 돌아볼 여력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업신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제적인 순종,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것을 누리며 그 안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예배의 순종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든든히 세우고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삶,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자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방주에 들어가라. 너와 너의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라. 방주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나 못 들어가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요. 방주 만들어 할 때는 뚝딱뚝딱 열심히 만들죠. 힘들어도 만들죠. 그러나 들어가라 하는 그 순종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해야만 하는. 방주는 노가 없습니다. 방향타가 없어요.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리는 대로 그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그냥 버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을 기뻐하며 영원히 찬양하라 하는 명령으로 그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방주를 이렇게 크게 만들게 했어? 작게 만들게 했어? 그런 불평이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속에서 불편함이 있어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맡기신 그 가축들과 새와 짐승들과 그리고 함께 있는 그 가족들을 사랑하며 돌보며 너의 남은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라.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순종이 어쩌면 수고가 많고 희생이 따르고 힘든 과정을 거쳤을지라도 방주에 들어가는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낼 수 없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이것들이 어쩌면 방주를 만드는 순종이었다면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의 순종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